아침 저녁으로 좀 바람이 쌀쌀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참 세월이 시즌이 빨리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기준이라고 하는 시리즈의 네 번째 제목으로 온유한 자의 축복이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땅 좋아하시죠, 여러분? 땅 좋아하시죠? 현대인은 땅을 좋아합니다. 특별히 한국인은 땅을 좋아합니다. 좋은 가치의 수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땅은 누가 차지합니까? 전쟁을 통하여 침략하여 빼앗고 많이 가진 자가 싼 값으로 땅을 가지고 정보를 가진 자들, 개발되는 것 이런 정보를 가진 자들이 차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가르치십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로마인들이 차지해버렸습니다. 그들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을 살아갔습니다.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여러 차례 그러면서도 계속적으로 고통스럽게 사는데, 이때 현실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내가 농사를 지어도 내가 마음껏 가질 수 없고 빼앗아가고 또 그 중에서도 틈을 노려 땅을 차지하는 자들이 있을 때에 내 마음대로 농사 짓고 양떼를 키울 수 있는 땅이 없었던 그 사람들 속에 땅을 가지게 된다는 말은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온유해야 땅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현실과는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온유하다는 말, 온순하다 또는 온화하다, 부드럽다, 다정하다, 그런 겸손함까지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땅을 차지하겠습니까? 땅은 주로 어떤 사람이 차지합니까? 센 사람이 차지합니다. 아버지가 재산을 남겨도 센 놈이 많이 가져갑니다. 기다렸다가는 몫이 돌아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법을 정했는가 봅니다. n분의 1로 똑같이 줘라고. 땅은 침략자, 센 자, 가진 자, 이런 사람들이 차지하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자기 땅을 빼앗겨도 어려운 일을 당해도 변호할 수도 없는 사람, 자기 몫을 보호하려고 몸부림치지 못하는 사람, 가난하게 되고 애통하는 사람, 온화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할 것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그 가나안 땅을 받게 됩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기로 하셨습니다. 땅은 약속을 받은 자가 가지는 것입니다. 땅은 온유한 자가 차지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가지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 말은 상속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차지한다는 개념보다는 상속적으로 받는 것을 말합니다. Blessed are the meek, 약한 자, 온유한 자가 they will inherit the earth. 여기 또 땅이라는 개념보다는 지구, earth, 나라 개념이 더 큽니다. 온유한 자가 나라를 받게 될 것이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투기적인 땅, 그런 땅이라는 것보다는 오히려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의 명칭이 뭡니까? 별명이 복이 거둔 자예요. 다른 말로 하면 반대쪽은 온유한 자. 목이 거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를 얻지 못할 것이나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땅의 축복, 땅의 차지하는 이런 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은 온유한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같은 그 온유함입니다. 이 세상은 가진 사람, 센 사람, 기회를 찾아내는 사람들이 땅을 차지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 그 새로운 나라, 그것은 온유한 자가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그런 이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지금 어떤 상황에 살고 있습니까? 정말 이 땅에서 살아남기가 어렵습니다. 참 견디기도 어렵습니다. 정말 요즘 같아서는 먹고 살고 자식을 키우기만 하면 부자입니다. 모아지지도 않고 빠져나가는 것, 돈이 왔다가 지나가는 것처럼 우리 손에서 없어진다는 표현을 합니다. 돈이라는 개념도 없습니다. 요즘 여러분 장사하시는 분이나 사업하시는 분이나 뭐 직장생활 하시는 분, 돈 세는 즐거움이 있으세요? 돈을 잘 만져보지도 못합니다. 통장에 숫자로 들어갔다가 카드 쓰고 뭐 쓰면 또 다 거기서 번호대로 다 빠져나가고. 돈을 좀 써보십니까? 옛날에는 세고 막 돈 기분이 안주머니에 들어있고 기분이 좀 괜찮았어요. 요즘 돈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지갑에 돈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돈 가지는 이 세상 너무나도 지금 소유하려고 몸부림칩니다. 정말 여러분, 생활 뭐라고 그럽니까? 일하는 곳, 직장, 장사하는 곳을 생활 전선이 뭐예요? 싸움하는 곳이에요. 지금 먹고 산다는 게 피 터지게 전쟁하는 곳입니다. 정말 그거 하나를 더 팔아보려고 길거리 지나가다 보면 그 나이 많으신 80대 할머니가 호박 몇 개 놓고 1,000원, 2,000원 받아보려고, 그것도 남으면 얼마가 남겠어요? 그거 하나를 남겼음을 해보겠다고, 그것도 옆집도 저쪽 할머니는 얼마에 파는가 보고 그 경쟁을 하면서 한 개 더 올리려고 그러고, 또 아주머니를 사가면 저쪽은 얼마인데 뭐 하나 더 올려달라고 그러고. 참 여러분, 산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우리 교인들도 쉽게 사는 모양인데 어려워요. 호박 팔고 있는, 야채 팔고 있는 할머니만 어려운 게 아니라 큰 사업을 하는 사람은 큰 대로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죠? 어렵습니다. 이 세상 사는 자체가 생존 경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생존의 법칙이 뭡니까? 세상의 법칙은 뭡니까? 강한 자가 이긴다, 약한 자가 이긴다. 그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약육강식. 말이 그렇지 여러분. 강자가 약자를 이긴다는 말 표현보다는 더 실제적인 표현은 약한 자의 고기를 강한 자가 먹는답니다. 고기. 사자가 토끼를 먹고 사자가 사슴을 먹고, 그냥 양육강식이라는 것은 정글의 법칙이에요. 약하면 죽는 거란 얘기입니다. 죽느냐 사느냐 경쟁하는 이 세상 참혹합니다. 경쟁에 지면 망하고 지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가르치세요? 악착스러워라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고 합니다. 적자 생존의 법칙 뭡니까? 환경에 적응하는 생물은 살아남지만 적응하지 못하면 도태되고 죽는다는 겁니다. 적자 생존. 그렇죠? 저 38선 넘어가면 적자 생존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말하면은 적어야 살아남습니다. 수첩을 들고 적어야 살아남는 게 적자 생존입니다. 적자 생존, 양육, 강식. 또 뭡니까? 유전, 무전, 유전. 돈 있으면 재판에 이기고 돈 없으면 진다. 이 여러분 한국 사회에서 조사를 해보면 90%가 이 말을 믿습니다. 돈 있으면 이기고 돈 없으면 진다를 한국 현대 사람들의 정신 상태에서 우리는 가진 자, 센 자가 이기고 약한 자는 이길 수 없다라는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사법 체계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는 안 믿어요. 그 사람은 누구냐 그러면 법조인들이나 있는 사람들은 이 말을 더 확실히 믿기 때문에 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의 판결과 정의는 굽어졌다고 거의 보입니다. 강한 자가 오래 남습니까? 오래 남은 자가 강한 자입니까? 좀 헷갈리시죠? 정신 딱 차리고 들으세요. 강한 자가 오래 남습니까? 오래 남은 자가 강한 것입니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강한 자가 오래 남습니까? 오래 남은 자가 강한 자입니까? 오래 남은 자가 강한 설교 끝내겠습니다. 끝까지 버티세요. 그게 강한 자입니다. 북극에 가봅시다. 펭귄하고 사자하고 누가 오래 남을 것 같습니까? 사막에 가봅시다. 북극의 곰과 염소가 누가 더 오래 남을 것 같습니까? 강하다, 약하다, 이긴다, 진다, 우리가 함부로 다 정의를 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맘모스와 공룡, 강한 자였지만 적응하지 못할기에 멸종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작은 짐승들은 적응을 했기 때문에 살아남아 있습니다. 육식동물 사자와 호랑이가 많습니까? 초식동물 사자와 토끼가 많습니까? 훨씬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 세상에 모든 것을 그런 먹이사슬 속에서도 보존할 것을 보존하시며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연의 법칙에는 아직도 약한 것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밥을 먹는다든지 껌을 씹다가 가끔 아차하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혀를 깨물을 때가 있어요. 그런 경험 있으시죠? 혀가 강합니까? 이가 강합니까? 예? 혀가 강합니까? 이가 강합니까? 이가 강하지요. 그런데 이빨이 먼저 빠집니까? 혀가 먼저 빠집니까? 약하게 오래 갑니다. 꼭 강하다고 다 이기는 것도 아니고 남아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삽시다. 약해도 보잘것없어 보여도 하나님의 뜻대로 삽시다. 온유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보러 받는다고 했으면 그 말씀을 믿고 오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하루하루 승리하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 경쟁 속에 살았고 눈치 속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엘리베이터를 탄다. 누구를 만날 것이 예상이 된다. 아무도 없으면 그냥 들어가지만 누군가가 있으면 들어갈 때에 얼굴을 이렇게 자세히 봅니까? 쓱 숙이고 슬쩍 봅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슬쩍 봅니다. 자세히 안 봅니다. 얼굴을 대하여 보면서 안녕하세요 인사하지를 않습니다. 뭔가 보는 것도 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서양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서양인들은 꼭 얼굴을 보고 눈을 보면서 Hi, how are you? 얼굴을 보면서 인사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서양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하면요 굉장히 그 사람은 기분이 나빠집니다. 딱 쳐다보면서 인사하고 쳐다보면서 말합니다. 제가 우리 아들을 한참 반항하고 그럴 적에 제가 화를 내고 그랬어요. 한번 이렇게 했는데 나를 딱 부중을 하는데 눈을 딱 쳐다보는 거예요. 이놈 어디 어른한테 눈을 똑바로 치고 쳐다봐 그랬더니 이러는 거예요. 서양 문화는 누가 말할 때에 강자나 누가 말할 때 머리 숙이고 있으면 이게 반항하는 거예요. 눈을 딱 보고 듣는 게 정상입니다. 문화가 다르죠. 약한 자들은 자꾸 경계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할머니 한 분이 어덜트 스쿨이라고 가서 영어 공짜로 배워주는데 영어를 좀 배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가게에서 미국 사람 한 사람 자기를 딱 보는 거예요.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쓱 지나가면서 영어를 배워서 한마디 딱 하다가 딱 막히는 거예요. Why you 째리 me? 왜 날 째려보냐 그랬더니 그 백인이 싹 웃으면서 Because you 째리 me 먼저. 네가 먼저 나를 째려봤다 그러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분이 한국에 나와 있던 미군 군인이었어요. 그래서 옛날 그 할머니 자기 근무하던 데가 생각이 나서 그 할머니 행동을 보면서 역시 한국인의 그런 모습을 보고 뭔가 옛날을 생각해서 잘 이렇게 쳐다봤던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싫어했던 거죠. 무슨 의미가 있어 찾아가가지고 너 나에게 무슨 관심이 있는데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쳐다보면 피의식 속으로 뭔가 나쁘게 한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약자들은 늘 이런 마음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당당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했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될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잠깐 이 땅에 있는 것, 이 땅에 있는 동안 이런 일 저런 일 있어도 이 땅이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했을 때에는 땅 예수 잘 믿고 착하고 온유하면 땅을 얻는 차지하는 이 땅의 물질적 복이 아니었던 것이죠. 너희들 힘들고 어렵지 온유함으로 살아가라. 너희들에게는 영원한 나라 새로운 땅이 있다 하는 이런 가르침인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사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가난한 목수의 집으로 오셨죠.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에도 말을 타지 않냐고 나귀 새끼를 타고 마지막으로 들어가십니다. 온유한 자, 겸손한 왕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도 약자, 소외된 자들, 병든 자, 한센병 환자, 창녀, 세리 그들을 만나러 가셨습니다. 오히려 강자들, 바리새인들, 셀롯 땅, 왕족들, 귀족들, 종교 지도자, 제사장들 그들에게는 꾸중을 하셨습니다. 열심당원들은 셀롯 땅은 군사적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이 억압된 식민지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싸우는 혁명하는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많이 알고 그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주로 제사장들이죠. 평안하고 태평하고 복을 빌어주고 죄를 사해주는 그런 어떤 모습의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SNF파들은 극단적인 분리주의자들로서 세상을 떠나서 골짜기에 들어가고 동굴 속에 들어가서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다 하며 그러고 살아갔던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마치 자기들이 있는 곳에 메시아가 올 것처럼 생각했던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마음이 다 깨어지고 분리되고 분열되어 버렸던 그 사회 속에 예수님은 오셔서 화합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칩니다. 산에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로마 군인들에게 하여 빼앗기고 고통받고 제사장들에게 억압받고 바리새인들에게 멸시받고 열심 당원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고. 오늘 여러분 21세기 서울에서 힘들게 살아가십니다. 여러분 정말 어디 기댈 곳이 있습니까? 막연한 불안한 미래를 보며 자식들의 삶까지도 여러분 걱정하고 살아가야 하는 여러분들, 지금 정말 힘든 때입니다. 땅의 것으로 무엇을 더 소망하시렵니까? 아직도 땅에 우리가 소망을 두기에는 너무 많이 왔습니다. 우리의 소망을 땅에 두지 말고 위로 두고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며 살고 빼앗기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온유한 자는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다고 하는 천국을 사모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 예수님은 높아지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스승으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면류관을 씌워 왕이여 면류관을 쓰신 왕이여 하고 홍포를 벗어 덮으시며 입혀주면서 절받으소서 하고 갈대를 지어주면서 왕의 상징인 것처럼 하고 놀려주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그분은 반항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그래도 참으셨습니다. 아무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메고 끌고 골고다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실 때에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게 아니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대성물로 죽고 섬기기 위해서 왔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의 온유함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분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태연하게
손해보면서도 때로는 매를 맞으면서도 우리는 웃을 수 있는 여유를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한번 따라하십시다. 이게 다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 땅이 다라면, 이것이 다라면 나도 그렇게 살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게 다가 아닙니다. 보이는 이게 다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원한 나라, 보이지 않는 나라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고 그분의 가르침대로 이 하루를 살아도 이곳에서 그 뜻대로 살다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도록 살아가십시다.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저는 성질이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있어 보여요? 그래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없어 보이는데요. 그러셔야지. 올라옵니다. 그러나 그걸 누릅니다. 때는 얼굴에 표현이 될 때도 있지만 이렇게 누르기도 합니다. 손해본다는 거, 내 뜻이 무너진다는 거, 나에게 대하여 비난하고 비방한다는 거, 그걸 들으면서 즐길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올라가다가도 참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예배 순서할 때에 마치 그렇게 한순간 내가 뭐 잡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찬송을 부르고 장로님이 기도하셔야 되는데 장로님 기도하시기 전에 요만큼 왔는데 벌써 내 속으로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 속에서 이랬습니다.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하는데 310장 찬송 부르셔 그랬어요. 그런 상황입니다. 저도 어떨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갈 때 막 화가 나면서 올라올 때에 내 계획대로 하려고 하다가 내 생각대로 기분대로 하려고 하다가 이게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게 아닌데 여러분들 그런 상황들이 많으실 겁니다. 변명하고 따지고 하려고 하다가 이게 아닌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또 땅의 물질로도 복을 주십니다. 이 땅에서 또 아니면 다가 아닌데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아멘. 아멘. 어떻게 온유해질 수 있습니까? 온유해졌던 사람들 모세를 보십시오. 근데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했다고 성경에 나와요. 그랬더니 미리암과 그 누님 미리암과 형님 누구죠? 아론이 비방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하고만 말씀하시냐? 우리하고도 말씀하시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모세를 비웃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들 나와봐. 그리고 혼을 내주셨습니다. 미리암이 나병 환자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아론도 보았습니다. 고작 나병 환자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어떻게 하죠? 잘 됐다 까불더니 감히 누구에게 이랬나요? 우리나라 정치권에는 그럽니다. 감히 누구한테? 감히 누구긴 누구예요? 감히 누구에게? 모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주여 저들을 고쳐주소서. 문둥병 된 그 둘을 용서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애비가 자식에게 침을 뱉었어도 일주일은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내가 바로 고쳐줄 수 없다. 침 밖에 갔다가 던져버렸다. 그리고 이래 동안 가두었다가 돌아오게 하라. 이게 하나님을 욕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모세를 그렇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했다는 것이죠. 근데 모세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고쳐주세요. 나에게 대항했던 사람이라도 나를 비난했던 사람이라도 우리는 같이 싸우지 않고 불쌍히 여겨야 돼. 그게 온유함입니다. 요셉은 어땠습니까? 자기를 팔아버린 형님들 곡식 얻으러 왔을 때에 애굽의 그냥 최고 가는 사람이었는데 보복했어요? 봐줬어요? 양식을 주고 더 잘 되게. 그게 온유함입니다. 다윗은 어땠습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왕, 그렇게 자기를 여러 번 죽이려고 하지만 사울왕을 죽일 기회 탁 꽂으면 끝나고 자기가 왕이 되는데, 왕이여 이걸 벗어서 이 물병에 누구이겠습니까? 이것이 누구이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내가 손대지 아니하겠습니다. 굴 속에서도 죽일 수 있었지만 또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빼고도 그 왕의 옷자락 뺀 것을 마음 아파했던 게 다윗입니다.
이것이 온유함입니다. 성품적으로 착하고 부드럽고 나약하고 그게 아닙니다. 힘이 있지만 쓰지 않는 것입니다.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게 온유함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하여 가진 것을 내려놓습니다. 네? 제가 이 더 좋은 것을 가지려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리고 이걸 잡아야 돼요. 내려놓는 겁니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더 좋은 기회가 올 것을 알고 믿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기름 부으셨으면 그렇게 만들 것이다. 내가 기름 부은 종을 건드리지 아니하리라. 적군의 활로라도 병으로라도 죽게 할 것인즉 내가 손대지 아니하겠다는 것. 그게 얼마나 온유하고 하나님을 믿는 모습입니다. 힘이 있어 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붙잡혀 갔을 때 내가 지금이라도 12영이나 되는 천사를 부를 수 없어서 이렇게 가느냐. 칼로 가진 자는 칼로 한 자는 칼로 망한다. 마음을 제어하고 힘을 제어하고 자기 자신의 기회를 가질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때문에 돈 많이 버는 조카 이름 뭐죠? 롯. 재산이 너무 많아지고 가축물들이 너무 많아져서 이제는 한 군데 풀밭 가지고 모자라고 자꾸 부딪히고 그러니까 자기 종들끼리 목자들끼리 부딪히니까 넓은 곳으로 갔은 바람에 야 땅이 넓구나. 어떻게 할까? 롯에게 네 좌해라. 나는 우할게. 너 우할래? 나 좌할게. 원래 이 모든 것의 권리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땅이죠. 그러나 내 권리, 내 주장, 내가 다 할 수 있지만 너 좌할래? 나 우할게. 너 우할래? 내가 좌할게. 축복은 땅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심이 있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누가 잘 살았어요? 아브라함이 잘 살았어요? 롯이 잘 살았어요? 롯은 거기 가서 망했어요. 온 가족을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야고보서 2장 11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온유해진다고요? 첫 번째, 마음을 힘을 제어하는 겁니다. 컨트롤하는 겁니다. 빼는 겁니다. 그리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 주권, 내 권리, 내 소유를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 내가 너희 밟는 것을 다 주겠다. 하나님 말씀을 아브라함은 붙잡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내가 너에게 기름 부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요셉 너희 형제들이 절하고 해와 달과 별들도 너에게 절한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잃어버리는 것 같고 약한 것 같고 없어질 것 같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그들을 높였고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구약 성경에 나타난 그 역사가 사실이라면 오늘 예수님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것이라고 하면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은 우리들이 이 땅에 뭘 이렇게 가지고 죽자고 목숨 걸고 삽니까? 이만큼 살았으면 된 겁니다. 감사하시고 주를 위하여 이제는 좀 사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만하면 잘 사는 것이고요. 이만하면 여러분 최선을 다하신 겁니다. 뭘 더 하세요? 지금 대체로 여기에 한 사람 두 사람 빼고는 다 살 만큼 사신 것 같아요. 예? 지금 굉장히 한다고 부자 안 돼요. 이미 부자 될 사람은 다 됐고요. 열심히 공부한다고 뭐 되지도 않아요. 될 사람은 다 되었어요. 그러면 이것이 그냥 내 분복인 줄 알고 저요 감사합니다 하세요. 권사님들 장로님들 그렇지 마세요. 저 그만큼 하시면 잘하고 사신 겁니다. 네? 네. 아멘. 김수만 장로님 얼굴이 밝아지십니다. 뭐 그렇게 해서 버릇을 고쳐서 살라고 그러세요. 그 아버지도 못 고친 버릇입니다.
지금 예수님도 못 고쳐서 이러고 있는데 그냥 다 그러고 사는 거예요. 이만하면 정말 된 거예요. 그래 인사하시다 자분들에게 참 열심히 사셨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한 주먹 올라가는 것도 참고 살고 내 눈에 손해보는 것도 알지만 웃어버리고 주의 뜻대로 살려고 참 여러분 열심히 애쓰셨어요. 근데 그때 그거 붙잡았다고 지금 부자 돼 있을까요? 그때 그거 한마디 하고 치고 소리 질렀다고 지금 여러분 달라져 있을 것 같아요. 손해봤어도 욕먹었어도 비난 들었어도 오늘 이만하면 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과 나의 길은 여호와께 맡겨야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강한 자들, 그치는 자들, 센 자들 불과 같이 사라질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찾을지라도 그들은 볼 수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갔을 때에 영원한 곳에 약속의 땅에 갔을 때에 그 우리를 짓밟고 괴롭히고 손해보고 했던 이들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정성적으로 온유한 사람도 있지만 그것과는 다릅니다. 그러면 성질 나쁘고 좀 그런 사람은 천국에 못 간다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다. 온유한 자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강하지만 힘을 빼고 가질 수 있는 기회와 권리가 있지만 그걸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들이 온유한 사람들입니다. 강한 자가 자기 힘을 스스로 제어하여 부드럽게 하고 손해가 오더라도 폭력과 복수를 하지 않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와 같이 그 길을 걸어가시는 겁니다. 스스로 어렵다 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로 강한 자로 높은 자로 유명한 자로 살지 않고 우리는 온유한 자로 이 땅에 살아갑니다. 새로운 땅입니다. 땅을 유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새로운 땅입니다. 새로운 나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영원히 살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더 잃을 것이 없고 받을 것만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유한 사람으로 낮아지고 엎드린 자는 넘어질 일이 없다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는 온유하게 겸손한 자로 그 자리에 있으면 넘어질 것이 없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땅,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바다와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랬어요. 충만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 그리고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의 먹을거리가 될 것이라.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푸른 풀을 먹도록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처음 디자인, 하나님이 처음 계획했던 하나님의 그 창조의 질서는 육식을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짐승들도 풀을 먹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채식주의가 되자 그런 뜻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처음 땅, 범죄하기 전의 땅에는 생명이 생명을 죽이고 잡는 일들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받을 땅, 에덴의 회복, 바로 잃어버렸던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렸던 그 땅, 그 나라, 그 하나님의 통치에 새로 들어갈 때에는 잡아먹고 죽이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닌 모두가 다 채소와 나무 열매를 먹는 것과 같은 행복함들입니다. 하나님의 디자인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죽여야 먹고 빼앗아야 먹는 그런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충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나라를 사모합니다. 그러면 또 나는 천국 가기 싫다는 분이 있을 거예요. 나는 고기 체질이니 답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입고 그런 것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나도 뭘 먹을지 모릅니다. 천국에서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짐승을 잡아야 먹고 바비큐를 하고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안 먹어도 영원히 살 수 있고 먹으면 또 하나 먹는 거고 그래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는
여자가 좋은 곳입니다. 밥 안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하나님을 많이 믿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기업을 받을 그 나라는 이런 나라가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이사야 65장에도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풀을 먹으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으며 뱀이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거룩한 산에서는 서로 해치거나 상하게 하는 일이 전혀 없을 것이다. 전혀 다른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과 이리가 함께 뒹굴 수 있는 곳,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야 할 땅, 영원한 나라는 이런 곳입니다. 비록 이 땅에 여러분 발을 디디고 힘들게 생존 경쟁 속에서 적자 생존, 양육 강식 쪽에서 사느라고 힘드신 여러분들의 시련과 어려움과 고통을 주님은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모든 것을 포기하기도 하고 제어하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DOA라고 있습니다. DOA는 옛날에 서부시대에 개척할 시대에 현상본들을 밑에 써놓는 겁니다. DOA는 뭐냐면 Death or Alive, 죽여서 갖고 와도 되고 살아서 생 빼와도 된다는 거예요. Death or Alive. 근데 의학용어로 DOA는 또 다르죠. 병원에서 DOA라고 의사가 쓰는 거는 또 다릅니다. 그거는 뭐냐면 Dead on Arrival, 죽어서 왔다는 거예요. 앰뷸런스에 싣고 들어왔을 때 이미 죽어서 왔고 내가 우리 병원에서는 한 게 아무것도 없다, 손댈 필요도 없었다가 DOA, Death or Arrival, Dead on Arrival. 다 다릅니다. 근데 우리도 DOA 다른 게 있어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DOA, Dead on Altar, 제단에서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같이 여러분과 저도 십자가에 뭐 했어요? 못 박은 거예요. 우리도 죽은 거예요. 제단에서 죽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도 죽은 것이고 우리 죄도 거기서 죽은 것이고 오늘도 죽은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살아있지만 죽은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걸어가는 것입니다. 온유함은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주여 아버지요,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는 자를 향하여 뭐라고 합니까?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왜냐고요? 저들이 자기가 하는 짓을 모르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십자가에 저들을 위하여 죽는다는 걸 모르고 하는 것입니다.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향하여 못을 받고 창을 찌르고 죽이는 그들을 향하여 주님은 저들을 사하여 달라고, 그게 온유함입니다. 여러분을 중상모략하고 괴롭히고 빼앗아고 가는 그들을 보고 저들이 불쌍합니다 할 수 있는 온유함. 그러고도 살아? 예수 믿는 사람 성경대로 하면 어떻게 살아? 그래도 살아. 우리는 살아 있습니다. 빼앗겼지만 욕먹었지만 오늘도 살고 있습니다. 나폴레옹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전 유럽을 칼과 대포로 정복하려고 했지만 실패하였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십자가의 사랑으로서 전 인류를 정복하였다. 나사렛 출생의 예수, 당신은 누구인가? 칼과 대포로 유럽 하나도 다 가지지 못하고 실패자로 추방되어 죽어가면서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여, 당신은 누구인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전 세계를 당신은 지배했다. 나폴레옹의 칼과 총과 대포는 유럽도 먹지를 못하였지만 십자가에 죽어가며 저들을 사해가려고 했던 예수 그리스도는 온 지구상에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았고 우리는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음을 정리하고 제어합시다. 힘을 뺍시다. 그리고 손을 비웁시다. 더 좋은 걸 가지기 위하여 땅의 것을 놓는 것이고 다윗과 같이, 요셉과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러면 온유한가 안 온유한가 어떻게 알지요? 여러분이 온유한지 안 온유한지 어떻게 하면 알지요? 내가 비난하는 사람들의 말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리고 그들을 미워하지 않고 품는가? 내 생각을 강하게 주거나 주장하거나 고집부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가?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온유하셨던 모습으로 저들을 사하여 달라고 했던 것처럼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아버지의 나라, 아들의 나라는 이 땅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편 하나와 베드로전서 하나를 좀 같이 읽고 싶습니다. 한번 쭉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제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베드로전서 2장 같이 읽읍시다. 같이 읽습니다.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반응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로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입혀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제가 읽겠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오늘 사원들아 종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되 까다로운 윗사람이 그러더라도 참아라. 온유한 자는 그와 같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걸어오셨던 그 길을 보면서 여러분과 저도 힘들어도 오늘 온유한 자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나 살았도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 찬송을, 그죠?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나 살았도다. 그 찬송 한번 여러분 불러보실까요? 구주와 함께나 살았으니. (407장에) 있습니다. (407장입니다) 무거운 근심이
언제나, 이 언제나가 언제입니까?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 질병으로 인하여 아파 울 때에 언제나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아픔과 괴로움과 탄식을 아십니다. 그러나 언제나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같이 부릅시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한 번 더 불러볼까요? 우리 반주 없이 한번 불러봅시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힘들 때에 우리를 보고 계셨던 주님을 믿습니다.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도 저들을 사하여 달라고 하셨던 주님, 그리고 다 이루었다고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보이는 땅이 다가 아니라 영원한 그곳, 주님, 왜 우리가 그곳 가기 전까지 이 땅에 머물러 있는데 참 어렵고 힘듭니다. 그래도 우리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말씀 붙잡아 온유한 자로 살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언제나 힘을 주시는 주님, 언제나 우리도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늘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